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엘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라는 질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 질문에 잠시 머무릿거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어린 왕자의 대답에 지혜로운 사막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 마음을 얻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함께함이 쉽지 않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여유가 없다.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바빠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내가 함께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오이코스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우리 신방하는 권사님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오이코스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 등록된 성도들 가운데 약 한 70% 정도가 오이코스에 참석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참석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70% 되는 분들 가운데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옥섬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한 70%, 60, 70% 정도가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은 올려져 있지만 참여는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빠서 그러실 겁니다. 또 마음속에 내가 굳이 그렇게 함께 해야 하나라고 하는 이유, 그런 이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설령 함께 해야지라고 하는 그 필요성은 느낀다고 해도 잘 모르는 사람과의 낯섦, 이것이 영 어색합니다.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굳이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는 것에 어려운 이유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함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한 분이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목사님,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등록 카드를 내고 그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면담을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도 그분이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망, 상처로 인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 여러분 이것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싫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좀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75%가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지 않습니까?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왜 사람 보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까지 포기하느냐, 그건 대수롭지 않는데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고 좋아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실망감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몹시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밤낮 같이 일을 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돌변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배신감과 실망감 이만저만 크지 않을 겁니다. 설령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해도 남아있는 그 사람이 떠나간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황이 그래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데마, 크레스게, 디도, 두기고, 누가, 마가, 알렉산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바울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크레스게와 디도는 아마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떠난 것 같습니다. 크레스게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승에 따르면 로마 북쪽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칼케돈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주변인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바울을 떠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도 떠났습니다. 크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 사람들은 모두 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떠난 겁니다. 영 못 볼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먹으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와 이별하고 곁을 떠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아쉬움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동기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버님인 장로님에게, 정말 믿음이 좋으신 아버님에게 아버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더랍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야, 선교지는 많고 많은데 가까운 일본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왜 그 먼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좀 가까이 두고 싶다는 겁니다. 헤어지는 것이 슬프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볼 수 있는 동남아 지역에 있으면 언제라도 볼 수 있을 텐데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 가야 하는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언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적 있는 헤어짐이라고 해도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헤어진다는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데마 이 사람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의 적극적인 협력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도 함께 했고요. 바울이 1차로에 로마에 투옥될 때 그때도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데마가 떠난 이유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는 바울의 많은 감정이 묻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 속에 바울과 함께 해야 하지만 함께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욕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안에 불편한 상황이나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목사님,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떠나는 경우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니, 다른 종교는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더 이상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교회의 생활을 멈추어버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 참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테마가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동력자였으니까요, 함께 일했던 자였으니까요.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누가 한 사람뿐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이유로건 모두 떠나고 바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울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이제는 누가와 함께 홀로 남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디모데와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얼른 나에게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해줄 옷이 좀 필요하다, 책과 양피지 문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해줄 사람이 내게 필요하고, 따뜻하게 해줄 옷이 필요하다, 내가 읽을 양피지 문서, 성경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속에 바울의 깊은 외로움, 함께함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4장 앞본문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이나 사랑했던 데마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만,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정작 필요할 때 떠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마도 떠났고 알렉산더도 떠났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 바울의 마음에 불편함을 더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그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알렉산더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해를 많이 입혔다. 어떻게 바울에게 해를 입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두 번째 체포될 때 밀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일 가능성이 높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너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속에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면 다 믿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믿고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성향이 다르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취미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조심하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로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은 바울의 외로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처음 감옥 신세를 질 때 신문을 받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받는 현장에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해입니다. 바울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주장은 국가와 문명 사회에 대한 반역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자칫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울을 옹호하거나 지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회피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와야 했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 의식을 두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한 시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바울의 편에 서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지요. 바울의 옳음을 말해주는 것보다는 내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포기하면서도 저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오해를 받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에 서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신들이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먼저 한번 되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와 그가 알고 있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분명 바울의 외로움이요 고독입니다. 누가는 함께 있었지만 데마가 떠난 배신감, 허전함의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외로움은 증폭되었고, 그래서인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 변함없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믿음의 장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겪은 실망과 외로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은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역시도 두려웠을 겁니다. 바울 역시도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고독 속에서 슬픈 나날을 보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4장 앞부분에서 전도자에 대한 사명을 말하고 있지만, 개성장군 같은 승전보를 외치고 있지만, 이 장면 역시도 홀로 남겨진 고독과 외로움의 흔적, 바울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1,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괜찮지 않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을 겁니다.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셨을 거고, 어쩌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머리를 맴돌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주무시는 분 깨시라고 방금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로울 때는 친구가 필요한 것 맞습니다. 추우면 옷이 필요하지요.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 읽어야 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세속적이라고 하거나 인간적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친구와 따뜻하게 해줄
옷을 구하는 것을 두고 그것은 육체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욕구요, 욕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충돌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너무 쉽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여러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반대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매월 월말이 되면 통장을 열어보아서 누가 후원을 했는지 살펴보고 한 달에 수입이 후원금이 얼마나 됐는지를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후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적힌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번도 돈을 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참 야속하지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통장에 찍혀져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은 주께서 제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의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지 왜 내게 도움을 청하느냐,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인데, 그 이방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게 후원을 해줬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으로 제게 보낸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마가를 그리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디모데와 마가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마가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외로울 때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진실된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 말의 이면에는 나는 당신의 외로움에, 당신의 고독 속에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뭘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그게 내 문제가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서 그 말을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에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만이 아닐 겁니다.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 에라스도, 병 때문에 에베소 부근의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남겨졌던 트로비모, 그리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으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같이 먹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때문에 선교 여행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섰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후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마가를 보고 내게 유익하다,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와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바울도 마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력할 수 없는 사람이요 사역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바울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다시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부담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럴 것이고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익할 것 같았던, 도저히 그와는 함께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마가가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고, 나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와 함께하길 원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런 저의 해석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신과 함께함을 깨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반응, 여러분 이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를 버렸습니다. 다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들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를 떠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반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등지고 떠난다면,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평가, 판단, 정죄를 아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어떠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 쓸 수 없어, 같이 일하면 안 돼 라고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을 다 망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모두 나를 떠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 다 나를 떠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허물을 묻지 않을 수 있느냐고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이는 반응은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모든 악한 일도, 배신감도, 떠나감도 바울을 넘어뜨리거나 꺾어 놓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달라.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주께서 십자가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듣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되게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힘과 수고와 노력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버렸다고 해도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능했다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배신과 마음의 불편함은 주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과 마음의 불편함, 외로움과 고독은 믿음 있는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배신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배신, 고난, 절망,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주께서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외로움, 배신, 절망, 고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겪는 이런 경험들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성취와 성공, 누림과 풍성함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슬픔, 배신, 분노, 절망, 외로움, 여러분 이것은 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마음의 뜨거움과 감격만 의미가 있고, 마음에 찾아오는 냉랭함, 메마름, 허무함, 허탈함, 이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외로움과 절망, 배신감과 고난과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도 그런 외로움과 절망, 고난과 배신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외로움과 절망, 고난의 머무심으로 이루신, 그 가운데 이루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쓰라린 그 경험들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삶 가운데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과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힘들고 힘겨운지를 제가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참 좀 가혹한 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슬픔, 배신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외로움, 이 모든 경험들,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사라져야 하는, 없어져야 하는, 겪지 말아야 하는 그 경험들, 그 감정들, 그 생각들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서 계십니다. 외로움과 절망,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을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로움과 고독, 배신과 절망을 경험한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불현듯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마땅히 알아야 하고 서로가 마땅히 돌봐야 하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아니면 교회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에 와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다 아는 교인들을 다 알고 제가 다 살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고 싶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제가 간혹 맡드려도 됩니다만, 슬프고 힘든 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교육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과 좀 삶을 나누어 볼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봅니다. 카톡을 다 오픈하기도 하고, 오는 카톡에 제가 답을 다 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까지 답을 해야 되나? 어떤 카톡에 답을 해야 되고 어떤 카톡에는 내가 답을 안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기도 됩니다.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카톡에 답을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건 제가 욕심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분이 제게 어떤 질문을 해오시거나 물어오시면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교육자들을 그냥 같이 묶습니다. 같이 묶어서 첫 번째 답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교육자들에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제게 답을 하라고, 답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한 공동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제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바로 저만의 교육자인 또 목회자인 저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식구가 많기 때문에 대가족이긴 합니다. 그런데 크다는 것이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며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염려,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모든 인간, 모든 공동체가 가진 존재론적이고 본질론적인 질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함께함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의 곁에 서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주님은 늘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절망적인 고독, 외로움과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순간,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배신을 당해도 그 배신당한 경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나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고통과 외로움과 배신의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약속은 재물이나 건강,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좀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좋겠고, 좀 더 부자가 되면 좋겠고, 좀 더 편리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편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곁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면, 이것을 확신하는 자라면 여러분, 사람들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한 형제된, 한 지체된 자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의 소중함을 안다면 함께함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라고, 충분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할지 몰라도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지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지체는 괜찮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뭐의 한 지체가 아픈데 어떻게 다른 지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함께함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물론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함께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수월한 것을 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의연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겠지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때로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겠지요. 이것은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선한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패배를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지는 싸움입니다. 나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싸움, 우리는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요즘 미국에 드라이브인 처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한 얼굴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어색한 인사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차에 앉아서 주파수를 맞추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주문하고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차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드라이브인 처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년 내에 이런 교회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함께함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회가 맞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 맞을까요? 편리한 것 맞을 겁니다. 자기 만족이 있는 것 맞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것,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땐 이런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어색함이 있어도, 때로는 속상함이 있어도 참고 인내함이 필요한 현장, 힘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현장,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함께함을 추구하고 함께함을 경험하는 꿈꾸는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서로의 삶을 느끼고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들으면서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함께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가 모이는 오이코스 속에,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